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를 함께 나누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유월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 마치고도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신의 산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뭘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에도 그 부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런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게 출애굽기 24장이었고요. 그 파트가 있은 다음부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셔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마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그 계약의 증거가 될 이제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의 반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신 겁니다. 지난주 우리 감사절이어서 잠깐 다른 부분을 봤고요. 지지난주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반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성막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성막의 기구들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 사이에 조금 흩어져 있지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거의 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리라 믿고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막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뭘로 바뀌었다? 제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그죠? 뭘로 바뀌었다? 성전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전은 우리가 복잡하게 보았습니다. 헤롯 성전도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고, 그죠? 그것이 막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헤롯 성전이 한참 지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만 알고 계시면 그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죠?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것이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 공동체, 교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를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참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직 부족함이 있죠. 아직은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25장부터 31장까지 지금 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가 지금 과거에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반은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도대체 이 나머지 반이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사실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정해 주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게 딱 정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전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의 옷이 누구인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앞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론 또는 그 아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았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임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옷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성찬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 넘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여기 성공회에서는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계시면 여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입에다가 이 떡을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앵글리칸 교단은 나와서 성찬을 받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앉아 계시고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지 다 배달을 해드립니다. 성찬도. 이게 우리가 꼭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옷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운을 안 사드려서 그런가? 왜 가운을 안 입고 할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제가 신학적인 이유에서 안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천주교 이 가운은 이제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제 사진을 우리 PPT를 준비했는데요. 아니, 이거 전 거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려야죠. 예. 이렇게 이게 아마 카톨릭 신문에 난 사진인데 교단별로 다양한 이 천주교 안에 이 옷들을 입고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방에 창고에 들어가시면 여기 앵글리칸도 이와 비슷한 옷들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뭐 옷걸이 하나에 제가 보니까 아까 세보니까 40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옷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처음에 천주교에서는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앉아 있어서 그 미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냥 앉아 있죠. 그런데도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는가 하면 이걸 다 라틴어를 하는 사제가 하나님께 중간에서 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의 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평신도들과 성도들과 다른 역할, 다르다라는 구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제들의 옷이었죠. 그렇죠?
이 사제들은 평상시에도 다른 옷을 입고 다녔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 안에 이렇게 하얀 컬러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아시죠? 로먼 컬러 셔츠라 그러는데 저도 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사실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사슬 목에 매듯이 이렇게 하얀 띠를 둘러서 내가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다라는 의미를 표시하느라 이제 그것을 입고 다니죠. 여러분들 그거 입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멋있어 보이는지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음 사람. 예. 누구예요? 예. 이 아저씨가 영화에서 이거 입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 입으면 다 멋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거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 폼은 안 나요. 어쨌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제들이 입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세 갈래로 나누어졌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의 장로교, 뭐 감리교 교단들에서도 다 이 옷을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단별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그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세계 큰 옷과 관련해서 이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 루터 쪽의 신학이었습니다. 루터는 천주교와 같은 옷을 거의 입는 것을 허락했고요. 그렇게 입고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란에 가면 그들은 사제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결혼을 합니다만 그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계열에서는 쯔빙글리는 이건 다 이 천주교의 잔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이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옷에 대해서 딱 두 마디 하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이거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후예인 이 목회자들이 이 옷을 입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쯔빙글리는 이 가운을 입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신학이 제일 같은 칼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칼빈도 기본적으로는 사제들의 옷을 거부했고요. 그가 제네바에서 설교할 때는 까만 가운을 입었는데 이거는 사제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법관들이 입던 옷을 그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입던 옷을 입고 좀 거룩한 옷으로 보통 평상복과 다른 옷을 찾다가 법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까만 가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에 따라서 장로교들은 대부분 이제 까만 가운을 입게 됐는데 까만 가운을 입다가 부활절이 되면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계절상 겨울에 까만 가운을 입다가 부활절 때쯤 되면 봄 되면서 이 하얀 가운을 입게 되니까 이건 여름 옷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게 동복, 하복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거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끔 여기에 까만 가운인데 줄이 3개 가 있는 가운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뭐죠? 박사 가운입니다. 박사 가운. 이게 목사 가운이 아니라 나는 목사긴 목사인데 박사 학위가 있다 하는 목사님들이 그 3개인 박사 가운을 입고 까마니까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적합하진 않고요. 그죠? 또 동복 하복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요. 그죠? 오늘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이 가운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찬식을 할 때도 그냥 쯔빙글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평상복을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따르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운을 입게 되어지면 성도와 목회자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좀 중간 정도 되어지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 아마누리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깊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잘 안 되는 거를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부탁하죠. 왜죠? 내 기도보다 목사님 기도는 조금 더 하나님이 잘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은 우리 평신도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은 평상복을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옷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제사장의 후예가 아니다는 걸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제사장의 후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사장의 후예는 평신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의 사제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사제들에게 하죠. 하나님께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목사는 절대로 제사장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중간 역할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신분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기에 조금 덜 거룩해 보이더라도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가운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성경이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봅시다. 오늘날에 그럼 제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에 도대체 제사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성막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죠?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금은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을 날마다 열심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던 그 제사장은 도대체 어디 갔냐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신약까지 와 보시니까 신약에 오니까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제물이셨다, 희생 제물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오클랜드에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본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스럽대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조금 덜 감동스럽대요. 다시 살아날 걸 왜 돌아가셨니? 그렇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한 거는 너무 감동스러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제물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 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욤키프루라고 말합니다.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프루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 우리 여러 번 드렸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달려 있었다? 방울이 달려 있어.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그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죄가 있거나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끄쳐지면 밖에선 통곡이 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누군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친척 관계가 아닌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아주 통곡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해가 슬픈 겁니다. 한 해 동안 고통인 겁니다. 한 해 동안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큰 일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 이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들의 죄가 1년간 죄가 용서받아지는 것이고요. 엄청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3장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나이가 들어서 죽던, 안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죽던 제사장들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많이 두고 아론의 자손들을 왕창 다 제사장을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보혈을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지성소는 이제 이 땅에는 지성소가 없어요. 그죠? 이제 남아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우편에 본인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더 이상은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가 죽지 않고 그가 영원토록 지금 지성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감동스러운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서 계시다는 사실, 그 보혈을 들고 서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만큼 감동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실도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살아나시고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사장직이 갈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이상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인 우리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